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모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가정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어려운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하시는 중요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경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나아가세요. 마이클 리브스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없음의 증거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기도를 하루에 꼬박꼬박 3번 합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유지가 되겠어요? 영성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배짱으로 살아가요. 자기 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아굴은 자기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2가지의 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들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꼭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세상 떠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시편 39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무슨 일을 만나서 단순히 피하거나
지금 응급조치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평생의 기도를 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자손 가운데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주께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한다라는 단어는 간절하게 원하고 간청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자, 잠언 30장 2절의 말씀이에요.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를 뭐라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한계가 많은지를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아굴도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하는데 창세기 18장 2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티끌과 같고 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젖된 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보면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단하게 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문제라도 맡기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굴은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와 한계를 고백하면서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성을 고백합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말하면서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그 말씀이라면 제가 어떤 것이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굴이 평생에 이루어야 될 기도, 자, 우리들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아굴의 기도하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허탄과 거짓말이 멀어지길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굴의 기도는 뭐냐면 내면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내면에서 멀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지금 허탄과 거짓말 그랬는데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허탄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 공허한 거,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용될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허풍 아니죠. 허풍. 실제가 아닌 것을 부풀려 가지고 진짜처럼 보이게 말하는 거, 과장되게 말하는 게 허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가치하고 부풀려진 것들이 많아요.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은 행복하게 만들어질 것처럼 나를 그렇게 위장되고 부풀려진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허탄한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온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허탄한 거예요. 실제하지 않지만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빠져 있잖아요.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가요. 언제 이사 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네. 손이 없어야 된다. 이 손 없는 날의 뜻이 뭐냐면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날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피서를 갔는지 그날만큼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뭐 며칠. 이날은 귀신이 활동하지 않으니까 이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도 더 비싸요. 그날은요.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개업도 하고 또 취직이나 뭐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 있는 날만 골라가세요. 경제적으로 우리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허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적이고 거짓된 태도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허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욕과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인 은사를 부풀리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경박함, 무자비함, 무책임, 사치, 게으름, 비난, 헛된 상상, 허위,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유언비어. 요즘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보면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허탄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1시간, 2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말이죠. 실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이것 가지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치 않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헛된 꿈을 붙잡거나 마치 꿈길을 걷듯이 가는 비현실적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담담하게 맞닥뜨리면서도 그릇된 생각, 헛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은요 결코 과장하지 않아요.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현세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 우리가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떤 특별한 데 가가지고 얻어지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속성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게 세속이에요. 물드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는 거.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 우리가 지나치기 쉽고 어쩌면 내 평생에 붙잡는 기도로 하지 않는 이런 기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나 허탄과 거짓말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더 커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좁은데 더 넓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차도 좀 바꾸게 해주시고 내 회사에서 좀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여러분 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네케라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덧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들은 도자기나 그릇이나 항아리가 필수품인데요, 근데 흙으로 굽다 보니까 거기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팔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덧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불량품인데, 근데 이것을 제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 부분을 침범과 위반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은 도자기가 덧칠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네케라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조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시네케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고 허탄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존슨앤존슨의 해열 진통제 타이네롤이라고 유명한 그 해열 진통제죠. 이거를 먹고 8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지금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전국에 있는 전량을 회수했는데 1억 달러 어치의 그 약품들을 전부 다 그렇게 회수를 하고, 그리고 협조문을 보내고, 회장이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회사의 장래보다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면이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동안 진상이 밝혀진 거예요. 한 정신병자가 캡슐 안에 약을 꺼내고 그 속에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이것을 우연히 사고 먹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신뢰도는 급상승했고 타이네롤은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 중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경영학자들은 윤리 경영을 언급할 때마다 모범적인 사례로 이 회사의 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책임지고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그렇게 산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막상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너. 근데 우리들은 살면서 우리들도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없으시겠죠? 저는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위독해서 요양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면회 요청을 했는데 2번 해도 안 돼. 3번째 간신히, 그것도 아들이 일본에 있다가 와가지고 요청이 돼가지고 간신히 허락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전에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14일 이전에 코로나 걸린 적이 있냐 없냐. 근데 제가 딱 간 그 타이밍이 딱 일주일 됐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하면은 지금 집사님이 위독해가지고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건데, 그런 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양심에 찔리게 되면 아니요 하고 설문지를 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간호사가 코로나 검사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요양원에 갔을 때는 자기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요양병원이라고 직접 해주는 거예요. 4명이 갔거든요. 4명이 가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용액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그 용액이 쫙 흘러내려오잖아요. 제가 2번째로 했거든요. 근데 1번도 다 흘러나오고 2번도 흘러나오고 3번, 4번 다 흘러나오는데 제 거만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3사람은 다 음성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딱 됐는데 저 거는 아니 용액을 넣었으면 여러분 내려와야지 뭐 선이 1줄이든 2줄이든 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내려와 이게. 그럼 막 이분이 막 흔들어요. 흔들더니 딱 저보고 하는 말이 된 거 같다고 들어가려는 거야. 뒤도 안 보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밑에서 전화 올까 봐 안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뭐 양심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를 거짓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들이 절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어도 나도 모르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뭐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살다 보면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허황된 모습으로 있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짓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못 믿을 인간들이야. 아니, 집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계약을 하고 교회 장로라고 밝혀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했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고 허위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당신이 사업을 하고 당신이 어떤 거래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당신은 믿을만 하군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또 이런 양심, 바른 양심 가지고 살고자 노력한다 그러면 진실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나도 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좀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직이 없고 진실이 없고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자,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자기 아들을 드리고 대단한 헌신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내면을 살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릇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그냥 뼈가 가득한데 겉으로 볼 때 그냥 회를 칠한 것처럼 마치 번들번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진실함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허탄한 세상에 빠져서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기도이어야 됨을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금 물질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내면에 대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지금 외부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부도 아니고 가난도 아닌 오직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이렇게만 구한다면 야, 당신은 왜 이렇게 꿈도 없어? 비전도 없냐고. 에?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기도 마옵시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어요. 여기 한 명 기도한대 그렇게. 예.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달라는 게 우리 주님 기도에도 있지만 너무 당연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지. 좀 더 잘 살기를, 좀 더 집도 더 넓어지고 회사도 더 번창하고, 이런 기도가 사실은 성공과 성취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앞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아굴은 부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굴은 지금 부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 내가 돈 좀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할 텐데, 봉사도 더 많이 할 텐데, 하나님 이번 건만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돈만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나요? 부족해야 달라고 그러죠. 아니, 배가 고파야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돈으로 여러분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왜? 언제?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양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풍부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물도 하나님 쉬어야 되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모세의 두려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중에서요, 다 칭찬과 책망이 있잖아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자, 어떤 교회는 잘못했어도 그래도 잘못한 건 말하지만 또 칭찬이 또 있어요, 나름.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 가장 잘 사는 라오디게 교회.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라오디게 교인들이. 그들의 공고함을 보는 거예요. 가련함을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돈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굴은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자체는요, 뭐 중립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 신약 성경 여러 부정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여서 드리다가 결국 물질 문제 때문에 부부가 죽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 뭐가 나와요? 헬라파 가부하고 히브리파 가부들끼리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때문에 7집사를 거기 선출하는 거 보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잘 되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무엇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고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나는 요즘 영양실조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영양실조 있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래요. 영양 과잉이 돼가지고 성인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저도 먹으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제가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막 같이 이렇게 먹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줄이고 싶어도 못 줄이고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맛있어서 또 더 먹을 때가 있고.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절제를 안 하니까 약간 배가 나올뚱말뚱해. 배가. 그럼 벌써 몸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이게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풍성해지고 편안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굴은 그런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다고 해서 아굴이 가난함을 원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가난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냥 가난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던 수도원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가난 자체를 권장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너 아무것도 가지 말고 항상 쪼들리게 그냥 가난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부자들이 많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부자죠. 이삭도 부자죠. 욥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여호사밧도 부자고. 그래서 성경 속에 막 백만장자 이런 책들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겪게 되는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곡물을 멜 때도 이삭을 좀 남겨라. 포도송이 다 베지 말고 남겨라. 왜? 가난한 절, 고아, 과부들, 돈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돈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말아라. 희년이 되면 모든 땅도 원주인으로 다 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두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신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원하시는 거죠. 좀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그냥 완전 피라미드 체제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붙잡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결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은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한 분들, 어른들, 우리 어른 세대는요, 자녀들 먹다가 우리 밥 남기고 그러면 엄청 혼났어요. 요즘 밥 남긴다고 혼내는 어른들 계세요? 여러분 중에? 야, 너 그만 먹어야 돼, 너. 이제 가난을 어느 정도 벗어난 거예요. 이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남의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지금보다 그냥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데 좀 더 가지려고 탐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게 되어진다. 아굴은 이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가난해도 남의 것 탐하고 도적질하게 되어지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 물질과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설교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신 게 돈에 대한 설교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알아요? 신약에 그런 교훈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사랑한다. 근데 물질이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 것까지 탐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자족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막 돈을 하루도 쉬지 않고 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맡기고 나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돈도 더 벌어야죠. 뭐 예배를 드려요. 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번다고 해서 오히려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야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자신의 명예와 인기로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높아지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거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너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허탄과 거짓을 버리기를 원하고 진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내가 더 욕심 갖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나에게 가진 것이 좀 없을 때는 그래도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 이런 건강, 이런 직장, 이런 사업장에도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 내 야망을 성취하고 어떤 성공적이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그 삶이 자칫하면 허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한계를 지키고, 그런다고 여러분 대충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고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